하늘은 높고 푸르러만 갑니다. 또 풀벌레 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가까이 들리고 크게 들립니다. 들판에 나가보신 분은 확인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들판의 벼들도 누렇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저 들판의 곡식을 익히시는 저 은총의 빛을 또 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쳤던 마음 위로 얻고 우리가 세상을 살며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이 가닿는 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잠언 6장 6절입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서는 속회 모임을 가질 때 속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한 구절씩을 암송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외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가면서 암송을 했는데요. 이따금씩 어머니를 따라 속회 모임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집에서 속회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면 어린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린 저도 뭔가 한 말씀을 외워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말씀을 외우기도 힘들었고 긴 말씀을 외우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잠언 6장 6절은 참 좋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최근의 것은 금방 잊어버려도 오래전 일이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잠언 6장 6절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제게는 짧아서 좋았고 또 살아가면서 늘 볼 수 있는 개미 이야기여서 반가웠고 또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적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뜻밖의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제가 아침마다 성서 일과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한 교우가 제게 성서 일과를 바꾸는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봤더니 아가서였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가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얼굴이 좀 화끈거리고 민망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백성들 간에 정말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니 이런 그냥 소위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렇게 야한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들어왔나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뜻밖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름 아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새끼 염소라고 이렇게 했지만 본래 이 말의 뜻은 짐승의 새끼 어린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꼭 염소만이 아니고요. 양도 좋고 송아지도 좋습니다. 하여튼 어린 그 짐승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 염소, 새끼 염소라는 말을 그냥 새끼라고 번역을 했고 어린 염소나 양이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어린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낯선 일입니다. 우리의 식문화 속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지죠.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 전부터는 성서 1과 본문 따르던 것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과 신명기 14장 21절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총 3번이 나오지만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문맥을 보면 문맥이 약간씩 다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계약을 맺으시면서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씀 끝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14장 21절은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그것을 말씀하신 끝에 오늘 이 본문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9절은 출애굽기 34장 26절과 문맥이 비슷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최소한 1년에 3번 꼭 지켜야 될 3가지 명절을 말씀하신 끝에 오늘 본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가지 명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무교절이 첫 번째고, 씨를 뿌려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드린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이 2번째고, 또한 밭에서 거두어 드린 것을 다 이제 모은 뒤에, 곡식을 모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수장절이 3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말씀하신 뒤에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3가지 큰 명절을 일러주시면서 그 말씀 끝에 오늘 이 본문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대 명절에 비하면 오늘 이 본문은 뭔가 좀 가벼워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3대 명절과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뒤에 어찌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그 점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내가 말하고 있지만 3대 명절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큰 절기를 지키는 것만 마음에 두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작아 보이는 것, 사소해 보이는 이것을 너희는 아울러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지키는 큰 명절을 지키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너희가 무시하기 좋은 이런 계명도 너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3대 명절에 관한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덧붙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3대 명절과 같은 것은요, 어쩌면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헌금을 비롯한 헌신의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누가 봐도 드러나는 것들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을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삶다라는 이 말은 삶다, 요리하다, 익히다, 굽다, 이런 뜻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다라는 이 표현 대신에 요리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가나안 음식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크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지역을 찾아가면 그 지역에서만 먹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 새끼를 어미젖으로 굽는 요리는요, 가나안에서 최고의 요리였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내가 먹어봐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먹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요, 뜻밖에도 카레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 인도 사람들이 먹던 카레를 먹어보니까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맛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말이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가지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카레가 됐어요. 사실 라면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닌데요, 이제 국민 음식으로, 국민 간식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맛본 기가 막힌 요리, 새끼를 어미젖에 삶거나 굽거나 요리를 해서 먹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먹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는 것일까?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음식을 먹다 보면요, 그리고 그 음식에 길들여지게 되면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풍속과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풍속과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세 가지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새끼를 어미젖에 삶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요리를, 하나의 메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종교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낙타와 천막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한 상인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지나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데요. 당연히 주인은 텐트 안에서 자고 낙타는 밖에서 잤겠죠. 사막은 한밤중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자다가 추운 낙타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 추운데 제 코만이라도 천막 안으로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주인이 허락을 해줘요. 다시 잠을 자는데 낙타가 또다시 애원을 합니다. 주인님, 코만이 아니라 얼굴만 넣으면 안 될까요? 허락을 해줘요. 결국 그 밤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뚱아리 전체가 들어왔고 주인은 천막 밖으로 쫓겨나서 주인이 한대잠을 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심리학적 용어가 바로 문전 걸치기라는 말인데요. 발부터 당그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는 말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휘발유 값이 오르면 늘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죠.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요, 제일 많이 집어넣는 연료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집어넣는 재료는 물이나 솔베트가 아니라요, 진짜 휘발유입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리더스 다이제스트 유머란해서 한 문장으로 된 이 짧은 것을 보고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 제가 생각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가짜라고 보이는 사람 속에도 진짜가 더 많구나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요, 아무리 내 안에 진짜가 많아도 나를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시하고 있는 적은 양의 가짜라는 생각입니다.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따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치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미 저주로 삶은 새끼를 맛있게 먹으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 되지, 그 생각이 얼마나 아니란 것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3대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 중에는 빠뜨릴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3대 명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잔인해 져서는 안 된다. 3대 명절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자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새끼 짐승을요, 어미젖으로 삼는 일은 먹는 사람에게는 군침을 삼킬 요리일지 몰라도 어미 입장에서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니, 먹기 위해서 새끼를 죽여요. 이런 사람이요,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참척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떠나는 것을 참척이라 부르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참척할 때 이 참자는요, 참혹할 참자를 쓰는데요, 마음심에다가
깨트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참자를 합해서 씁니다. 즉 참척의 의미는요, 가슴이 깨어지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뿐이겠습니까? 짐승은 안 그럴까요? 그런데 어미 앞에서 새끼를 잡고, 아니 그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자기 젖을 짜 가지고 죽은 새끼를 요리를 하다니,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다니. 동물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3대 명절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잔인해지면 안 된다. 너희가 내 명절을 지킨다면 당연히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절을 지키면서 무자비한 삶을 산다면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명기 22장, 우리 주보에 설교 요약본이 들어가는데요. 주보에는 22장 26절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 22장 6절이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모두 취하지 말라.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다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정서와 다릅니다. 우리말에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알을 품고 있는 꿩을 보면은요, 꿩도 잡아서 먹고 품고 있던 알도 먹는데요. 뜻밖에도 성경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어미를 보거들랑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 말씀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궁금해져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신명기 2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된다. 새끼와 어미를 함께 잡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된다. 다만 새끼는 잡아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당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 중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익혀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비로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인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의 뜻을 공동 번역이 잘 살려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3대 명절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 제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간청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경건이 무엇인지,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도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삼대 명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명절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 명절의 기본 정신은 사랑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 앞에 무자비해지지 않는 거라고. 크고 중요해 보이는 계명 뒤에 오늘의 본문을 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를 하실지 몰라도요, 때때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잔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은 제발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정인이 사건이 대표적일 거라고 여겨져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부모도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몸서리를 칠 만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그들은 무자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총을 난사해서 벌집처럼 만들어버리는 말이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무자비한 짓을 한다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을 향한 태도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 동물뿐이겠습니까? 곤충, 식물, 이 세상 모든 자연들, 그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3대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 바다의 소금과 같은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한 줌의 소금, 한 알의 소금이면 충분할지 모릅니다. 무자비해지지 않는 것, 잔인한 말을 삼가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3대 명절을 지키는 자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었던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고
너그러움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자칫 사소한 일이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히기가 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끼를 어미저제 삼지 마라. 무자비해지지 말아라. 잔인해지지 말아라. 너희가 3대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머자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닮은 자야,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상급처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끼를 어미저제 삼지 말라.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 단순한 말씀의 의미를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끼를 어미저제 삼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 마음이 거칠어질 때, 내 마음이 사나워질 때, 자비로움에서 멀어질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며 내 마음을 바로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3대 명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